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라기보다는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엄청난 가르침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이 무엇이냐를 얘기할 때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신약학자 중에 한 사람은 어떤 본문을 얘기하냐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걸 용서하시잖아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그 사건과 이 탕자의 비유, 이게 가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해서 잘 소개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지금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빗자루로 그 보이지 않는 방을 쓸고 있는 아낙네, 그 다음에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위험한 광야를 헤매고 있는 목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탕자와 또 그 첫 번째 아들의 이야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15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겁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한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나의 친구로, 그리고 자기와 동급의 사람으로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같이 식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 혹은 나와 동급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세리와 창기를. 거기다가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어로 프로스테코마입니다. 누가복음에 사도행전에 7번 쓰였는데 간절히 기다리거나 기대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 영접하다, 누가 불현듯 요새 누가 말하듯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온 거죠. 그러면 텐션 올라가면서 왜 왔지? 열어야 되나? 제일 기다린 건 택배 아저씨죠. 언제나 와도 기분 좋게 열어주고, 그렇죠? 택배 아저씨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영접하다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그냥 불쑥 찾아왔을 때 맞아주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그렇죠? 어쩌면 세리도 찾아다녔잖아요. 마태도 찾아다니고 레위도 찾아다니고 창기 막달라 마리아도 구원했고, 예수님의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인물은 자꾸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만나고 회개시킨다고 말하고 친구라고 해서 같이 밥 먹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 보내신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 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 기독교인의 실존,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죄인의 실존을 자신의 욕망과 성취와 쾌락을 위해서 진정한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먼 나라로 가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지으십니다.
인간의 실존이 뭐냐? 자기의 욕망, 자기의 성취,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이 세상 안에서 타락한 거죠. 그것도 비참하게 타락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환경 안에서 두 아들을 갖고 있는 한 아버지를 이제 소개합니다. 여기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뭐냐면 장자가 갑절을 받게 돼 있어요. 갑절. 그러니까 지금 두 아들이니까 장자가 3분의 2의 재산, 차자가 3분의 1의 재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상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받지만 아버지가 살았을 때 이제 또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3분의 1로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자, 이 방탕한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3분의 1로 깎으니까 9분의 1 갖고 튄 겁니다, 이제.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고대의 구약에는 아예 독신이란 말이 없어요. 독신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신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너 혼자 살아라. 이건 거의 저주입니다. 그 사이 그것도 다 10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같이 수태고지, 그렇죠? 가브리엘이 나타나도 아이 가질 거야 이렇게 할 때 13살이나 15살 정도입니다. 고대는 그 정도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도 안 다니죠. 거기에 하는 일이라고는 집안일하고 농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일찍 시집 가서 자식 낳는 게, 왜냐하면 다 인력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목축이든 농업이든. 그러니까 자식 빨리 낳아야 됩니다. 낳아도 죽는데, 그러니까 빨리 낳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몇 살 정도 됐을까? 고딩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그러면 10대 결혼해가지고 고딩, 30대나 40대 늦어도, 그러니까 형이 있으니까 둘째니까 늦어도 40대 초반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재산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부릴 수 있는 권위도 갖고 있는 젊은 아버지입니다. 힘이 없고 늙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작은 아들이 10대 고딩 나이에 있는 애가 재산을 요구했을까? 이 보면 뭔가 지금 자기 쾌락이잖아요. 자기가 자유롭게 쓰고 싶다. 그렇죠? 그것도 먼 나라로 떠나버리잖아요.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를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우리의 감정으로도 참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느낄 건데, 고대 근동 혹은 지금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예화를 들려주면 어떤 느낌을 갖느냐?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폐륜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 요구하는 일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3분의 1로 깎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인간. 완전 폐륜합니다. 이 동기가 불순한데 13절에 써있지 않은데, 어쨌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 그쵸? 탕자가 술과 여자와 주악, 쾌락을 위해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진짜 악한 마음 먹고 나쁜 놈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비유를 말씀하셨죠? 세리와 창기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는데 세리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냅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팔레스타인에서 900달란트입니다. 900달란트의 세금만 바치면 되는데 세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늘 900달란트예요. 그런데 그 이상을 거두면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걷겠죠. 그렇죠? 사람을 볼 때마다 욕망이 있죠. 제가 얼마를 뜯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쟤한테 얼마 뜯어줄까? 그러니까 세리는 그 사회에서 그냥 정해진 액수만 뜯으면 괜찮은데 너무나 많은 액수를 뜯어내니까, 삭개오 얘기를 보면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죽겠다고 했잖아요. 이거 헬라어 원문을 보면 토색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이 아니라 늘 그렇게 뜯은 겁니다. 이런 사람 동족을 팔아 정말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보다 더한 그런 세리와 창기. 그렇죠? 그 창녀 모티브는 실은 이제 제가 후배한테도 그런 얘기하는데 창녀 모티브 요새는 교회에서 쓰면 좀 그렇다. 왜냐하면 성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먼저일까요? 매매하려는 사람이 먼저일까요? 여자가 매매하려고 하잖아요. 매수하려는 남자는 어떤 게 먼저일까요? 매춘의 역사에서 남자가 먼저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여자한테 돈을 주고 빼앗으려고 하는 건 고대 역사에 널리고 널린 얘기입니다. 그런 남자를 비난하지 않아요. 이게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을 욕해요. 매수한 남자는 하나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 그런데 이제 창녀 모티브의 핵심 이겁니다. 창녀가 돈이 많아질수록 뭐죠? 쾌락을 판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런 모티브인 겁니다. 어쨌든 세리와 창기,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시금 아버지와 인격적 관계를 완전히 끊고 다른 나라로 가서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이 탕자. 근데 이게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솔직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아온 것을 한번 일주일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닮고 사셨습니까?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내 컨디션대로 그렇게 반응하며 삽니다. 오히려 내게 유리한 쪽으로, 내게 즐거운 쪽으로, 내가 뭔가 편안한 쪽으로 구조하려고 하고 사람도 그렇게 다루려고 하고 사람도 그렇게 맞추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한들 내가 우선이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마시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그 위주로 삶을 구성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희생과 헌신, 십자가와 부활,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아들은 오늘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에 가서 자기 욕망대로 삶을 자유를 만끽하려고 합니다. 그냥 인간의 자유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마음껏 하는 것,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그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래서 15, 16절에 비참하게 타락하고 정말 불쌍하게 전락하는데 굶주려요. 이젠 돈을 다 탕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는데 그 사람이 들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여기서 이게 또 살펴봐야 됩니다.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돼지를 기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 전공이니까 기원전 15세기에서 13세기 중앙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프로토 이스라엘라이트, 그러니까 원 이스라엘인들이 정착한 걸로 생각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같은데, 그런데 보면
그 물질 문명 그 어셈블리지라고 하거든요. 유물 조합. 그러니까 딱 하나로 어떤 인종이다 맞출 수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주택의 가옥의 방의 크기라든가 뭐 형태, 매장, 도자기 아니면은 뭐 화살촉이라든가 뭐 농기구 여러 가지를 봐야 아니면 뭐 직물이라든가 이걸 봐야 유물 조합을 해야 어셈블리지를 해야 이제 알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과 이 그 평야지대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이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전혀 구분이 안 돼요. 똑같아요.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동시대인으로서.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돼지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정착했다고 하는 곳에서는 돼지뼈가 안 나와요. 놀랍게. 다른 건 다 나와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돼지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러니까 정착할 때부터 돼지와는 상관없이 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돼지는 이거는 그 기름기 있는 음식인데 설명하면 긴데 어쨌든 소나 양, 염소는 풀 뜯어 먹거든요. 그럼 돼지는 뭐 먹죠? 인간이 먹는 걸 먹습니다. 생태계 경쟁자예요. 근데 돼지는 노동을 안 해요. 소는 엄청 무지막지한 힘으로 노동하잖아요. 돼지는 뭐 하죠? 돼지를 기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식용입니다. 더 기름기 있는 맛있는 고기예요.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고기. 사람도 죽어가는 세상에서 그 사막에서 물도 없는데 돼지 물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 맛있는 고기 먹겠다고 사람이 먹는 거를 그 먹이면서 기르는 이건 죄인이죠. 그래서 중동이나 팔레스타인은 돼지 먹는 걸 금기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버린 겁니다. 지금 돼지와 상대하는 동시에 얘는 난 유대인 아니야. 정체성, 그 중심을 다 잃어버립니다. 율법과 선민 뭐 이런 것도 다 날려버린 겁니다. 진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 세상 안에서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동그라미 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 안에 선한 것들이, 거룩한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자리 잡겠어요. 그리고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 주신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세상을 섬기고 나를 섬기는 존재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다 상실한 겁니다. 이제 죄인인 거죠. 인간의 실존을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보신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럼 완전히 타락한 아들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얻는 길은 뭐냐? 좋으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이 타락한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숙한 회개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짜 죄를 지어서 내가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살아야겠구나. 나 좀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괴롭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는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에 그 품꾼들이 많은데 다 풍족히 먹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산 진짜 아버지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페르나처럼 그렇게 살았고 아버지를 볼 낯은 없는데 그냥 먹고는 살아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인격적 관계를 맺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재산에 의지해서 이제 살아가겠다. 품꾼으로 그런 결단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게 위대한 결단이라는 것, 그래도 선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받아줄 거라는 그 최후의 신뢰는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죄인이지만 정말 더럽게 살았지만 추하게 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종이라도 나를 받아줘. 아버지는 종이라도 받아준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자, 젊은 아버지가 자식이 마치 자기에게 모욕을 주는 것처럼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가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팔레스타인에. 자식이 이렇게 나올 때 이거를 곱게 없답니다. 실제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도 이건 하나님밖에 이러지 않는다,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건 진짜 아버지가 막 진짜 자식 놈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있는데, 그 젊은데.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아버지, 이렇게 자애로운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18절에 19절에서 얘가 멘트까지 짭니다. 치밀하네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시나리오가 있죠.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게 율법인데 율법도 어겼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했죠. 거기다가 뒤에 가시면 알지만 그 큰형이 아버지가 잔치 열어주니까 아버지를 비난하죠. 당신의 이 아들은 창녀와 함께 먹고 마시다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지 않았냐. 그런데 형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얘기를 주위 사람이 다 얘기한 거죠. 고대 사회는 그 honor and dishonor, 명예와 불명예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명예 때문에 죽고 명예 때문에 막 로마 보면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불명예를 얻으면 자살하고. 명예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얘기는 이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가 들은 겁니다. 완전히 그 집안을 정말 먹칠을 한 거죠. 그건 형도 알고 있고 그 지역 사람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모욕하고 이렇게 떠난 아들,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다시금 이게 세리와 창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죄진 인간,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공로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죄의 짐이 무겁고 혹은 세상으로 가득해서 혼란스럽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내 자아의 정체성, 나는 뭐지? 도대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부딪히고 있고 나는 막 목마르고 갈증이 있고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막 불안, 이런 것들이 짓눌려 있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죄인인 거 알아요. 다 알아요. 다 들어서 알아요. 봐도 알아요. 봐서 딱 하나, 돌이키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그 단어, 영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아들을 영접해줘요. 그래서 식사 자리를 베풀고요, 가락지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는 그 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멀리 있는데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떠난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돌아온 겁니다. 재산 다 날렸습니다. 뭐 신분, 저 유대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주체하지 못하고 뛰어가는 아버지, 그 모습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그분에게 돌아오면 극진히 기뻐하시고 놀랍게도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아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다가와서 만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탕자가 다가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 신문제의 사회에서 뛰지 않습니다. 중동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목회직에서 이제 사임당했어요. 교회에서 잘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걷는다고. 빨리 걸어도 잘려요. 고대 중동, 지금 중동 애들 한번 카메라 잡힌 거 사우디아라비아든 이란이든 이라크든 뛰는 거 보셨어요? 안 뜁니다. 천천히 이렇게 뒷짐지고, 그렇죠? 하얀 옷 입고 이렇게 걸어 다니죠. 뛰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 명예, 체면 다 날린 겁니다. 뛰지 않아요. 유대인도. 동양문화권에서는 이 종놈이나 정말 신분이 낮은 사람만 뛰는 겁니다. 근데 지금 품꾼도 여러 갖고 있고 재산도 많고 30대 말이나 40대 그 이제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뛰지 않죠. 놀랍게 그 아들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뜁니다. 여기서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이 카타필레오인데 계속적으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이렇게 잠깐 해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입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준비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외운 거죠.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했어요. 그게 그리스어로 타퀴라는 말입니다. 타퀴. 이게 퀴클리입니다. 빨리! 빨리란 말을 우리가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빨리!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얘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을 일컬음 받지 못하니까 품꾼 하나로 여기서서 하기 끝나기 전입니다. 아버지가 말을 끊은 거예요. 얘는 그대로 외우고 있는데 끊고 빨리! 예, 신발 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고 회복시켜라. 아들이 한 말을 다 듣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빨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죄졌냐? 왜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았냐? 왜 마음에 그렇게 악한 것들, 눌리는 것들,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품을 수 없는 그 마음들을 품고 살았냐? 왜 그렇게 세상과 진동하면서 하나님께는 더디바등하던 내가 왜 세상에는 그렇게 빨리 반응하고 그렇게 무너졌냐? 왜 내 재산을 가지고 그런 창녀와 그런 음악들 들으면서 왜 그렇게 살았냐? 신랄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의 괴로운 소식, 그 아들의 슬픈 소식, 그 아들의 죄 지은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 괴로웠던 겁니다.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진노하실까? 내가 세상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정말 그 속된 말로 엿먹어라 하고 함정을 파고, 그래서 함정 수사하듯이 걸려들게 올가미를 놓고 덫을 놓고 뭔가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고 번개를 치면서 막 나를 억제해오고 막 심리적인 불안감을 막 악마를 막 내 마음에 심어주고 바이러스라도 더 묻게 그렇게 만들고 그럴 것인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향해 품는 마음이 진노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치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인 겁니다. 죄인을 향해서 진노했다면 십자가에, 만약 죄인을 향해서 진노했다면 때리죠. 그렇죠? 아니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면서 이게 또 근데 요새는 잡혀가니까 적당히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죄 지은 그 상황에 나에게 막 참을 수 없이 분노하고 계시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자기의 가슴이 맺으면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되찾아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니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재산 날렸죠? 자기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그렇죠? 어떤 모습이냐? 예수가 하늘의 영광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다 날린 겁니다. 천사들의 시종 다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다 필요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수치스럽게 옷을 벗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맞고 주먹으로 두드려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여기에 창 맞고 양손과 양손의 대못을 맞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이지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전능하시가 전지하심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4절에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아버지 상처 입었지만 그 아들을 향해서 뛰고 있고 빨리 그렇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 자격만 요구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이제 마음에 담고 이 좋으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함,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할 때 혹은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 내가 자리 잡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뭔가 그런 느낌들, 그것이 다가올수록 뭔가 꼬여망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죄인이기에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그 깊이가, 그 높이가, 그 넓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젠 충만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